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곳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세계관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선민의식 혹은 성민의식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이 같은 성민의식이 오늘날 독특한 유대인 사회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바울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헬라인, 선민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의 기준, 소위 자기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같은 자기 판단 기준, 즉 자기 잣대로 우리는 사람과 사물과 사건과 또 모든 관계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팔은 안으로 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잣대와 판단이 편향적, 편파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 기준, 하나님의 잣대는 언제나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판단이 그런 줄 알면서도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악용하거나 그것을 착각하여 계속 고집과 회개치 않는 삶을 살아서 결국 심판으로 진노로 그의 삶의 마지막에 쌓게 된다라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절로 11절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반대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내려지지만 특별히 선민으로 성민으로 세우신 유대인을 먼저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모델 케이스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인생에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율법을 알든 모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과 사물과 사건들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의 기준이 나의 기준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바울은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음을 아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자기 의와 판단으로 남을 정죄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을 맞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날마다 맛보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